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또한 이 성전 사역을 위해서 레위인의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역대상 2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장 앞에 보시면은 제 성경책에서도요, 이 장 앞에 레위 사람의 일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또 그 사명을 대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이야기한다면요, 아마 솔로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왕자에 앉아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준비를,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 준비하는 것에 그 마지막을 쏟아부었습니다. 성전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만들며 또한 레위인의 조직과 사역을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레위인의 직무를 정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또 2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졌을 때, 다윗도 나이가 많아지죠. 나이가 많아졌을 때 자신의 자리를 놓고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은 때때로 보면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 그거 참 어렵습니다. 후배를 위해서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잘 준비되도록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나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것을 보며 마치 나의 자리가 위협을 느껴 불안을 느끼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 시대에, 아니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직장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눈꼴사나워합니다. 괜히 트집을 잡거나 괜히 그들이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런 모습들도 있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지나 솔로몬에게 이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이를 위해서 더욱 준비에 힘을 쓰는 모습, 이것이 다윗이 지금까지도 위대한 왕으로서, 존경받는 왕으로서 불려지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한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역에서 물러나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짧은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며 또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신다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사역 누가 이어갈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에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며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그 숫자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간원과 재판장이요, 또한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먼저는 30세 이상을 계수합니다. 그 수가 전체 38,000명인데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맡긴다고 기록합니다. 6,000명은 관리와 재판관으로, 4,000명은 문지기로, 4,000명은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를 볼 때 다윗은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 그것은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건 맞지만 근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질서와 체계, 정확한 분담,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마다 은사에 따라 적절한 직무를 나누어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필요하며 은사에 따라 섬기는 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설교하는 자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준비하는 자, 찬양으로 섬기는 자, 또한 방송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 또 식사로 찬양 봉사로 섬기는 모든 그 모두의 섬김과 봉사가 그런 것이 다 모여서 바로 이 예수 그림교회의 이 성전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가 정말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주님의 집을 섬기는 자리란 것을 기억하며 봉사와 섬김의 기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어쩔 때는 내가 자원하여서 봉사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 저기에 설거지하는 자리가 비었네. 근데 아니면 설거지가 너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렇게 나도 거기에 동참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보면요 꼭 어느 순간에 나 혼자 하고 있을 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던 분들이 또 다른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이 교회, 이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고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던 그 레위인, 그 나이는요 또 이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요 24절에도요 그 섬기는 이들의 그 나이를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젊은 세대를 향해 사명의 문을 여시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는 그 고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아마 그래도 힘을 쓰는 30세 이상이 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요령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이제는 성전을 세워지고 나니 더 많은 인원이 질서를 위해서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요 20세 이상도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20대입니다. 20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를 보면요 바로 스트림 청년교회의 나이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아직도 어리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주일학교 아이들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사명의 자리이며 사역의 자리를 열어준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한 청년교회는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하며 그 사명을 미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또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이에 무관하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준비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레위인의 구체적인 역할들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전에서 시중을 들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도우며 또 번제물과 소제물, 유월절의 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직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그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며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삶의 마지막에 그는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성전을 위한 사람을 준비하게 하셨고 직무를 정비하며 사명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준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섬김과 봉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림교회 이곳에서 기쁨으로 또 충성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윗의 삶을 통해 준비된 사명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자리임을 믿고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내 시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한 그 사명을 누군가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겸손히 또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